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우리 4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66절부터요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잘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배를 드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일에 힘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경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지체분들과 영과 진리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확신하며 또 한 번 말씀으로 인한 찔림도 받을 것이고 도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과 또 진리에 합당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시기는 하는데 예배당에 가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과는 많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저마다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 때문에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인맥 관리 차원에서도 교회에 가기도 하고요. 직장에 상사가 오라고 하니까 가기도 하고 또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 또는 중대한 결정,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종교심이라는 것이 발동하여서 교회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이 짧은 4구절의 본문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12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하신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요한복음 6장, 또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그 내용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내용들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한 가지 현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관한 한 가지 현상인데요,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거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요한복음 2장이 시작하는 이 순간에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6장 마지막에서는 단 12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 따르기를 그만 접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는 그분, 그 사람, 우리 다 달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함께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았던, 뜨겁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은 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을 떠나가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다른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분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처음에 왜 나를 따랐느냐? 너희들은 지금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데, 너희는 지금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나를 따라올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크게 그 사람들을 네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 네 부류 중에 한 부류의 무리들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6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 따르기를 접고 그만두고 떠났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6장 2절에 나오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요, 그 숫자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A great multitude. 그런데 적어도 5,000명쯤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정확히 숫자는 몰라도 한 5,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이유도 6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전을 요한복음서만 봐도요,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몸에 어떤 병약함을 지닌 한 사람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5장 15절에 보니까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나도 보자, 그분을 따랐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들고 신체가 불구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록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안식일에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의 치리자라고 소개된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일으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달리다굼 해서 일으켜 주시고요, 그 딸 만나러 가는 도중에 12년간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또 나음을 입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혹시 내 병도 낫지 않을까, 그분께서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나도 어쩌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이게 힘쓰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고 원해서 그분을 따르는가? 내가 많이 아팠는데 내 친구가, 우리 언니가, 우리 친척 형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다 나았다니까, 그럼 내가 교회 다녀야지. 또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 시험에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번에 우리 애기 아빠가 새로 사업 들어가는데 나라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그래야 잘 되지. 그런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또 예수님이 해줬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만으로 충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 큰 무리는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그분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5,000명이 앉아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 기적을 또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했으니까 1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마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실로 깨닫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고백처럼 들리시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런 고백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 보여주지 않고 아무 기적 없이 그냥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요 다 떠나갔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긴 연휴의 시작인데도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진정 예수님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기적을 원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합니까? 나의 기도를 그저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충분합니까?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내 섬김을 받으시기에, 내 경배를 받으시기에, 내 물질을 받으시기에, 내 재능을 받으시기에, 내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큰 무리는 기적을 바랬던 거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 1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그날 밤이에요. 저녁에 우리가 바다 건너 가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옮기셨어요. 이동하셨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직접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24절부터 봐주세요.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따라온 이유, 그 이유가 뭔지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26절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잘 보세요,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이유,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큰 무리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다른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직접 배를 타고 오면서까지 따랐느냐?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원초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배 고프면 안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실제로 예수님도 그들의 열심을 뭐라고 하셨냐면 27절에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입에 먹을 거 그거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안 듣고 뭐만 들리느냐, 무슨 말만 귀에 들리느냐, 항상 있는 그 양식,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양식이 항상 있겠구나,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양식,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니까 28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양식이 항상 있을 것 같으니까요. 2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항상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겁니다. 믿음 더하기 노력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는 빵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이 누구냐? 나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진리에는 눈이 멀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항상 있는 빵.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뭐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33절 34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 빵이다. 내가 그 빵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36절 그 밑에 부분 보십시오.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열심을 보였지만 그들의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만족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빵을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 것을 대단한 만족으로 여깁니다. 그걸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만족이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드리는 헌금으로 불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이런 것도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교회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 돈으로 탁 쾌척하면서 그것을 해결했다. 그거를요, 대단한 만족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서요,
교회에서 악기 연주 같은 것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과 환심을 사는 것을 대단한 만족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만족입니다. 육신적인 만족. 여러분, 예배당은요, 교회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배, 예배에는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있고 예배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경배자예요. 경배자는요, 경배를 드리는 도중에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경배자는 육신적인 생각과 의도로는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경배자의 마음은 단 한 분, 경배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오늘 모이셨습니까?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에너지를 드리기에 충분합니까? 예수님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 왜 왔냐? 왜 섬기십니까? 왜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성경에 누구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6장 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6장에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큰 무리,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배 타고 넘어갔던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물론 보았고 체험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 아버지가 요셉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하느냐, 수군수군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누구든지 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핵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60절을 보십시오.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이건요, 큰 무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유대인들이 먼저 수군수군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수군수군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지? 적어도 왜 빵을 안 주시지? 그런 반응은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6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이 핵심 메시지가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6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4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 말씀의 뜻은 너희들 이거 못 믿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마침내 그 스승처럼 되려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 때문에 그분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핵심 메시지, 제자들의 일부는 그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핵심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랐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이 제자들 분명히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그거를 믿지를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옛날과 다르게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시대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강단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사랑, 긍휼, 화목, 평화, 위로, 축복 등등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른 좋은 말씀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복음이라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 복음에는요,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에는요, 이런 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죄, 죄값, 정죄, 피 흘림, 지옥, 불호수,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 이런 듣기 싫은 메시지도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면 언젠가 떠날 겁니다.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자, 구원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헌신, 오래 참음, 겸손, 희생, 배려, 고난, 연단, 책망과 바로잡음, 교리, 성장, 헌금, 이런 메시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도 계속 나를 따르려느냐? 너희들이 핵심 메시지를 알고 나를 따르느냐? 큰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는 진실로 이분이 그 대언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씀만 하셨을 때, 기적 없이 말씀만 주셨을 때는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빵을 쫓아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먹는 빵 말고 참된 빵, 영적인 빵, 생명의 빵을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좋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믿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결국에는 믿지 않고 떠나가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세 부류, 이제 마지막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 6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입니다. 마지막 부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제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본 뜻을 이젠 아시겠죠? 실제로 너희 12 너희도 가려느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럼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는 나의 기적 말고 나를 원해서 따르는 거 맞느냐? 너희는 내가 주는 빵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를 원해서 따르느냐?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믿어서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경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이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맞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움직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경배 자리에 오셔서 오직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만 집중하고, 주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어떤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께 한번 받아볼까 하고 오셨습니까?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모이셨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똑똑해지려고?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에 똑똑한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함께 먹은 그 5,000명 안에, 그 안에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갔다가 그 빵, 그 생선 먹은 어린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거기 앞에 있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분을 보고 직접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앉고 말씀 듣고 먹고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소년, 청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9절 시작.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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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혼자서 믿음 생활해서 힘들고 슬픕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 믿음 가지고 하시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